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꼭 그 땀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3번을 열심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이제 사네드린 공회에 있는, 우리 사네드린 공회라는 데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세 사람들로 구성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당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의 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그런 또 중요한 또 영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조직이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하고 로마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원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보통 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뭐 제가 저번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랑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틀렸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틀리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있는 그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이제 나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어둠 속으로 떠나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밤중에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사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넘겨주겠다. 밤에 잡으러 가면, 왜 밤에 잡으러 갔냐면 그 당시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유월절에 몇만 명,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큰 이슈가 되잖아요. 또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로마 사람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그 자신에 대한 직업에 대한 등급이 다 매겨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소요가 몇 번 일어났느냐, 불만인 세력이 데모를 몇 번 했느냐, 비판의 글이 몇 번 올라왔느냐, 그걸 다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서 나중에 그 로마 정부에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맡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냥 조용하게 자신의 어떤 조용하게 자신의 어떤 직분이 있는,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용하게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유대인들하고 서로 이래 싸바싸바하게 되고, 로마 사람이랑 유대인은 원래 안 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에는 그런 소요가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못 박혀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큰 이슈가 되잖아요. 그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도 밤에 잡으러 가는 겁니다. 밤에.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아무도 모를 때, 그래서 이제 사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랑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성만찬 하실 때도 나와 같이 손을 이제 넣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딱 이렇게 당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주여 내가 당신을 파는 사람입니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가룟 유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파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공의의 사람들이랑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는데 가룟유다는 결국에는 배신의 키스를 날리게 되죠.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동공동락하면서 그렇잖아요. 같이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했었던 제자인데 어떻게 사람 일에 배신할 수 있나? 결론은 그거죠.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람이 타락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제자든 예수님이 삼촌이든 예수님이 아들이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제자들도 열받았겠죠. 좀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얘기한 자아가 그랬습니다. 자아가 예수님을 고발했다고 해서 그래서 진짜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이 그 말고의 길을 치잖아요. 그렇게 행동파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개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당사자의 입장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가슴이 내려앉고 참 처절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계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예수님의 배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49절과 50절 읽어보시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오늘 성경을 보면 재밌는 고칭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호칭을 또 써요. 성만찬식 때 보면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여 제가 당신을 파는 사람입니까? 그래 묻거든요. 주여라는 호칭을 써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부를 때 다 퀴리오, 이게 헬라어로 키리오라는 뜻이거든요. 주여, 주님이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성만찬식 때 보면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 부를 때 주여라고 안 부릅니다.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여.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또 동일하게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이렇게 호칭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랍비여란 말을 주로 누가 썼냐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사들 예수님께 부를 때 쓴 호칭이 랍비여라고 하는 호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만찬식 때부터 이 가룟유다가 랍비여라는 그 호칭을 쓸 때부터 느낌이 어떻게 싸하게 오는 거야. 야가 나를 배신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인간적으로 봐도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가룟유다도 오늘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퀴리오 주는 주인 대신 당신은 이런 뜻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주가 바로 그 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걸 안 쓴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그런 마음이 이런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로 주고 뭐로 친다고 그 가룟유다가 친구요 랍비여 하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은 그 가룟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마태가 참 재밌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가룟유다가 랍비여라고 이렇게 멀리 사람하고 안 친한 듯한 그런 호칭을 부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를 향해서 그래 살아가는 유다야 이래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친구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친구여라는 내용도 보면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 품꾼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침에 오면 뭐 1달란트, 점심에 와도 1달란트, 막판에 와도 1달란트. 그때 이제 아침에 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러니까 그때 주인이 했던 호칭이 바로 친구야. 내가 그렇게 준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니? 내가 그렇게 준다고 약조했지 않느냐? 그때 썼던 호칭이 친구여라는 호칭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왜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사람들 모으잖아요. 그리고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는 게 예의거든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예복이 없는 사람은 주인이 예복을 또 나눠줘요. 입으라고. 근데 예복을 끝까지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그때 호칭할 때도 친구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왠지 멀리 떨어져 있는 호칭으로 랍비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가룟유다에게 왠지 좀 이렇게 절친이 아닌 듯한 그런 호칭을 부르면서 그 가룟유다를 어떻게 해요? 부르는 그 질문에 그 호칭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뭐 크게 그런 것들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시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뭐 그런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일단 랍비라는 말도 사람을 제3자를 존칭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바로 가룟유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랍비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할렐루야 온갖 미사오구를 다 써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주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따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 주면은 나는 뭐 예수님을 주여라고 랍비어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에 좀 부끄러움도 있고 어쨌든 이 모습을 보니까 그런 느낌들도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51절과 52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8장에는 그 칼을 뺀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뺐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자른 사람의 이름까지도 나와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다. 말고의 귀를 쳤다. 그리고 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귀를 가져와 가지고 이래 대니 낫게 하셨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다녔느냐? 하도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몇 번이나 벼르고 있었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몇 번이나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있던 것처럼 아마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좀 보호하자라는 측면으로 칼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작은 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이렇게 넣고 다녔다는 거죠. 이제 겉옷으로 보면은 안 보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꽂아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손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빼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칼을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보호해 보겠다라는 그런 열심이죠. 열심. 그런 열심을 베드로가 보여줬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뽑은 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시 넣으라고 얘기하시죠. 다시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넣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53절에서 5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뭐 예수님께서 칼을 빼어든 그 베드로의 칼집을 넣게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부리고 있는 천군 천사만 해도 몇 군단이라고 되어 있으면 12군단쯤 된다라고 해요. 내가 부를 수 있는 천군 천사가 12군단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군단이 그 당시 로마의 1군단이 6천 명 정도가 됐습니다. 한 6천 명 되는 병사가 6천 명이 되면 그걸 1군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보병이 한 6천이고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이 한 120명이에요. 항상 그 군단 로마 군대는 항상 군단별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6천 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 그 한 군단이 이래 막 전쟁을 하러 이래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군단이 하나의 군단만 있는 게 아니라 12군단이 있을 정도로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내가 잡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다 어디에 예언되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것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으시고 매 맞으시잖아요. 그것도 시편 21편 22편에 보면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이사야 53장이 다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실 때 마지막 내용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더라.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에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 도망간다는 얘기, 제자들이 도망간다는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어린 양으로 붙잡혀 가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매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매도 맞으시고 제비뽑기하는 그런 자신의 속옷을 제비뽑기하는 그런 수모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그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내용까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준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가 기록할 때 마지막 우리 내일이 이제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12제자를 세우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된 자의 말을 열게 하고 입을 열게 하고 귀머거리 된 자의 귀를 열게 하시는 거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예언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저희들이 종료주일이 시작되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일이 시작되는데 종료주일이 오고 고난주일이 오는 모든 일들이 다 언제 예언되었는 내용입니까?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하고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구절 한 구절씩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진 각본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세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 구약 성경에 이런 페이지 이렇네요.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죽으시고 매 맞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그 순종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 태어나시겠다는 얘기도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심을 찬양하고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거기 바라본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모습들 다 구약시대 때 어떻게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 예언되어 있는 내용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나중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 보내주셔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결과와 열매로 만들어지고 탄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해요. 누구 아무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도 힘든데 저도 일해봤지만 그 주일날에 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또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교회 와서 교회 일하는 게 그게 교회에 내가 다니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진정한 의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곳에 있는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인 교회가 어떻게 사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주보에 보면은 2021년 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베다니 교회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와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베다니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토고 로고고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그런 교회예요. 베다니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베다니 교회가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미르 터지가 건물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짓고 다시 부흥해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베다니 교회의 모토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다니 교회를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5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구약에 있는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다 버리고 도망하더라.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이거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라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내가 하루가 저물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온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 보내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딱 그 두 마디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내가 이 베다니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고. 제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를 주셨어요. 내가 베다니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다니 교회를, 이 침체된 베다니 교회에 와서 부흥을 시키고 사람의 밀어 터지게 해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 가라라고 주님께서 제게 명령하셔서 제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딱 세 가지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다니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면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부들부들 떨며 살고 있느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는 목적이 그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들부들 떠는 성도로 만드는 게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큐티예요. 큐티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카톡에다가 여러분들이 반응을 남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보시라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많아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교회가 뭐 어떻게 되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교회가 망하고 망하지 않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지금 매일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 매일 기도, 매일 말씀 순종.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다가 멈추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카톡에 올리는 그걸 말씀을 읽다가 멈추는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들도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래 주셨구나. 오늘 가려두다가 배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생각나고 다 도망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루려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더라. 마태가 참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을 다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 예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 일 안 합니다. 저는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저는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면 그때는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문용주 목사라고 하는 이 문용주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경상도 사람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고 똑같아요.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를 누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50년 동안 살아온 그 인격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격이고 내 악습이고 악한 습관이고 내가 악한 영을 따라갔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두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도 다시 예수님 여러분 찾아가잖아요.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기를 구워가지고 다시 제자들을 맞이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 늘어나면은 이 교회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내리고 사람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나중의 것들은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지금은 다 도망갔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가룟유다 빼고 예수님 11제자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 모습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고 나도 이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일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쓰세요? 저 11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순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잖아요. 그런 희망이 있는 내용이 주의 말씀에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여러분 보셨던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얻어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